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치 탤런트처럼 하셔야 됩니다. 알으셨어요? 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들아, 그래도 되는 거니? 예. 아들이라는 단어가 기분 나쁘면 딸들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딸아 그래도 됩니다. 예.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때 간증했던 제 친구 목사 중에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 한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들, 첫 아들 이게 돌박이도 안 된 거 병원 이리저리 하다가 죽고, 또 그 아들 강에다 뿌리면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내 아들이 묻힌 땅이다, 하나님 감동 주면서 열심히 하게 됐던 그 친구 기억나시죠?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봤다는 그 친구. 예. 그 친구가 연애가 있어가지고 지난 주간이 다 연애였거든요, 감리교.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자 한국에 왔다가 인천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시간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사역 이야기도 듣고 또 이렇게 안타까워도 하고 감동도 받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에 간 지 21년째라 그래요, 올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 동기들이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하는데 자기 사역의 3분의 2를 그곳에서 보낸 겁니다. 사역을 아주 잘해서 그 선교사 사회에서는 롤모델 같이 그렇게 잘합니다. 한 10년 전부터는 아가페 스쿨이라고 미션 스쿨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슬람이 그 인도네시아에 많기 때문에 어른들을 복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의 씨앗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하다가 또 거기에 추가해서 초등학교도 하고, 지금은 중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몇백 명 아이들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땅을 1000평 정도를 이제 한국 교회 지원을 받아서 매입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토지 정책이 뭐냐면 우리나라랑 정책이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50년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그렇게 하는 수법인데, 사실은 50년 내가 빌리면 내 일생 거의 사는 거예요. 내가 만 30대 때 50년 임대하면 80대까지 그 땅을 임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게 하는 거니까 땅은 이제 국가 땅이죠. 거기 이제 그 1000평을 그래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000평 중에 250평 정도의 어떤 할머니가 이제 거기 텃밭도 하고 이렇게 그 집도 짓고 살고 뭐 그런 겁니다. 당연히 1000평 임대한 이 목사가 가서 뭐라 그랬겠어요? 할머니, 저희가 이거 1000평 했으니까 할머니 좀 나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 할망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방법은 세 가지, 그분을 내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재판을 걸어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할머니한테 대체 얼마를 보상해 주면 나가겠냐 라고 해서 그 보상을 채워주든지, 이것도 안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이 세 가지가 방법인데, 세 가지가 다 어렵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일생을 산 거예요. 그냥 땅 그냥 점유해 살다가 누가 임대받으면 안 나고 버팅이다가 돈 주면 돈 받아서, 아주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꾼이었던 거예요. 거기 제대로 걸려든 겁니다. 그 속은 타지요. 1000평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구상을 갖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안 가고 저렇게 250평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지역에 이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 장로님 같은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이분이 변호사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장로님, 인도네시아 장로님을 찾아갔대요. 이만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벌써 그 내용을 거의 알더랍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 목사님, 그 할머니 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재판하면 목사님이 100% 이깁니다. 그러나 이 지역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가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식민지 생활해가지고 외국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와서 자기네 나라 땅을 점유하면 무조건 나쁜 놈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더군다나 할머니가 있는데 내쫓았다? 합법적이지만 할머니까지 내쫓고 와 있는 저 한국 선교사, 이렇게 되면 지역 인심이 완전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호사 하는 말이, 제가 생각해도 그 할머니가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이곳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또 제가 짧은 상식으로는 한국도 13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땅 사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 그 YMC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사준 땅들이에요. 그 종로 같은데 뭐 정동 제일이니 뭐 이런 거 다 한국 사람이 산 게 아니에요. 미국 선교부에서 와서 지원해서 산 거예요. 그거 시간 지나면서 결국은 한국 사람 땅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좀 풀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목사님 1000평 가지고 했던데 250평 안 나간 저 할머니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에너지 다 쏟을 바에는 차라리 그 에너지를 750평 가지고 어떻게 알뜰하게 할까에 집중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은혜 받고 막 두 주먹을 쥐고 갔다가 아멘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그 들을 때는 막 같은 친구 일이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두 주먹을 쥐었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끝까지 듣고 저도 순한 양이 돼서 잘했어 그랬어요.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할망구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들아 그래도 되는 거니? 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 국가적으로는 바벨론한테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아차하면 멸망당하는 그런 직전이었고 이것이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었는데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 왕은 왕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타락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보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에 관련돼서 마지막같이 보내진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 종살이 하게 된다.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것이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선지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뭐 목사 같은 경우도 목사 되고 싶어서 된 사람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맡은 말이 그거고 자기가 보더라도 이 나라 이꼴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말을 왕이 듣고 신하들이 있고 백성이 들었는데 거기 딱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잘 된다 그래야 되는 소리를 해야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한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뭐 저딴 새끼가 있어?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앞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막 느끼는 거예요 지금. 또 반면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전하니까 전하는 거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왜 저렇게 나한테 이러냔 말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겁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반역자들이 저렇게 자기 뻔뻔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그 사람들 모가지로 팍 잡아가지고 패대기를 쳐주십시오.
물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보세요. 오늘 3절을 보면 제 표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 말이 간단히 얘기하면 패대기 쳐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반역자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꼴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눈물을 흘리고 언제까지 선의의 피해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어떤 마음인지. 얼마 전에도 제가 죽을 뻔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는 안 하고 예레미야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보행자랑 같이 걷는 수준에서 숨이 차고 피곤하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장차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말과 경주하기 위해 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일반 사람들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네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느냐.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잠깐은 괜찮지만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만약에 그럴 때 그 범람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너는 나만 믿고 네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그 일을 더 발전시키는 거야. 나가는 것이 너에게 지혜다. 그 얘기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5절이 은혜가 됐는데 5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내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답답하고 원통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통큰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거기 머물지 말고 오히려 너의 시선을 다른 데 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사는 동안에 원통하고 짜증나고 그런 경우들 많을 거예요. 나는 쉽게 보면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나는 이게 뭘 안 되는데 헐렁헐렁 사는 것 같고 지 맘대로 사는데 나보다 훨씬 잘 살아. 나보다 훨씬 좋은 데로 막 이사 간다 그래. 쥐 뜯어놓고 싶잖아 아주. 그럴 때 하나님이 쥐 뜯지 말고 그러면 넌 그 수준에 머무르니까 너는 오히려 더 큰 걸 바라보고 도약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낫다. 여러분들은 생활에 많은 적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해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뭐냐? 첫째는 악을 자기 영적 발전의 기회로 삼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악을 봤을 때 오히려 너의 영적 발전의 기회로 삼아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네가 봐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일로 같이 가자. 가지고 내가 한번 패대기를 칠 거야. 일로 와 같이 가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는데 앞에서 그냥 패대기를 치는 거를 보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그가 하나님한테 질문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듣고 싶은 대답을 안 하시고 정말 예레미야한테는 필요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들아 네가 답답하구나. 나도 답답해.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왜 부른지 아니?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게 하는 수준에 너 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말과 달리게 하는 사람으로 삼으려고 부른 거야. 나는 너를 평범한 땅에 그냥 집 짓고 이렇게 정도 살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라 홍수가 나가지고 막 범람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도 살아남는, 좀 쉽게 얘기하면 맥가이버 같이 살아남는 자를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든 거야. 부른 거야. 근데 네가 여기서 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신 목적이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보통 큰 일이 아니지. 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바꾸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잠깐이긴 하지만 나라를 바꿔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저거 이러면서 거기 씩씩거리라고 전체 나라를 바꿔야 될 그 일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심정적으로는 100번 이해가 되지요. 예레미야가 왜 이해가 안 됐겠어요? 여러분들이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서 막 분하고 하는 거 하나님 다 이해하셔요. 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성도로 부르고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르는 것은 그걸 보면서 씩씩거리고 그거 수준에 있으라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그걸 알았어요. 자기를 통해서 나라를 바꾸고 더 나가서 이방 나라들을 바꿔서 그 사람들로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받는 사람들이 받질 않네. 오히려 막 죽이려고 그러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음날 다리가 부러지든지 머리가 깨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저보다 더 싱싱하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는 죽음에 당할까 봐 무서워서 이게 여기저기 피하게 되고, 정작 고쳐야 될, 들어먹어야 될 저 사람들은 들어먹질 않고 오히려 막 돌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설치되고 더 힘이 옛날보다 더 세지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잠깐이긴 하지만 예레미야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했어야 되는 건데,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깔려진 항변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악을 보았을 때에 너의 힘을 그 악을 비판하고 원통하는 데 다 쓰지 마라. 오히려 그 힘을 악을 이기는 데 써라. 근데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악인의 목을 틀어잡고 가다 땅에 패대기 치면 이긴 겁니까? 네가 정말 악인을 이기려면 네가 악인보다 더 영적으로 깊고, 네가 악인의 형통함을 의인의 형통함으로 진짜 형통함이 뭐인지를 보여주고, 네가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네가 그럴수록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 여기고, 네가 더 내가 분주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런 인간들 나왔으니까 이제라도 한 명이라도 더 그런 인간을 만들지 않게 해서 내가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 전하고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저를 이기는 거지. 가서 모가지 잡고 트는다고 해서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신천지들이 막 들고 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도 이제 그 법적으로 교단에서 나왔어요. 법적으로 이게 신천지들이 막 예배 때 들어와가지고 위장 교인만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나쁜 짓 하는 거죠. 교인들 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저 앞에 신천지 교인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스티커를 붙여야 된대요. 그게 법적 근거가 된대요. 그래서 나도 붙이긴 붙였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해. 스티커 붙이는 거가 정말 신천지를 이기는 것까?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 못 오게 내밀고 스티커 붙이면 이기는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나는 성도교회 목사니까 성도교회 교인이라도 말씀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막 들어가고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옳은 거라고 가르쳐주면 그들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더라도 정말 목숨 걸고 준비하고, 작년 저희가 5월 달부터 성서대학에서 이제 4월 안에 끝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그때 시작할 때도 제가 처음 오자마자 저쪽에서는 했었거든요. 20몇 기까지 했어요. 여기도 오면 그거부터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제가 맡은 역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이름도 알아야지 뭐 하는 파악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딜레이 된 거예요. 근데 계속 저거 설치되니까 교회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말씀 가르쳐주는 뭐가 프로그램이 없어. 그러면 딴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작년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정말 제 가는 시간을 큰 할애해서 만든 거예요. 참고로 이제 5월 달에 다시 다음 기수를 뽑습니다.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라면 무조건 아멘 안 해. 내라 그러면 안 하고, 편히 쉬라 그러면 아멘 그래요. 네. 아무튼, 예. 그걸 보면서 신천지 스티커 붙인다고 이기는 거냐 이거예요. 이참에 우리가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할렐루야 더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거기 가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기회를 삼은 거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저 새끼들이 이단이 우리 못 들어오게 하면 쌈박,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답답해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들은 거지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처럼, 야, 악인의 형통함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오히려 너는 더 큰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히려 너의 영적 발전의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조금 전에 아멘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이 맞구나. 진짜 그게 이기는 거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아멘하고 나가면서 그래도 내 속에서 마치 해석이 안 되는 질문,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악인의 형통은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 거예요? 우리는 물론 안 하긴 하겠지만 그거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이 남아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데 크게 두 가지를 정확히 해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 오늘 본문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12절, 우리가 6절까지 읽었잖아요. 7절에서 13절까지 하고 14절에서 17절까지 두 문장이 나오는데, 바로 뒤에 나온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남유다를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레미야한테, 야, 악인의 형통함 너 신경 쓰지 말고 너 발전하는데 오히려 에너지를 소비해라. 거기에 집중해라. 그리고 내가 7절부터 내가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13절 보세요.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 심판 아닙니까? 스스로 심판을 당하리니,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이냐.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도 보면 여기 이방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야, 너 악한 것을 봤을 때 거기 분노하고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말고 이거로 너의 영적 발전의 기회로 삼아. 심판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 뭐냐면, 그러나 악의 심판은 너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성질 났으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악인을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 팍 내려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잠깐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네가 분이 나서 심판해달라고 해서 내가 심판해주고, 네가 심판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심판하지 않고 그러는 나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심판권이 없는 거예요. 심판은 내가 한다. 이게 내가 때가 되면 정확히 할 거다. 네가 분이 나서 그렇게 하면 네 분에 내가 동원돼서 그렇게 하면 네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네 신앙이나 그 사람이나 수준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나한테 막 이것도 믿음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는 믿고 오히려 나는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발전해 가야 될 것을 향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는 동안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하는 그 공간에서 다 이루어져서 내가 천국 같은 데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배만 마치고 교회를 나가봐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 신앙을 잘 뒷받침해 주려고 양탄자를 쫙 깔아주냐고. 가다가 확 찔리라고 가시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도 나보다 더 뻔뻔스럽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삶의 도전으로 올 때에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내가 내 힘을 저들에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원통하는 데 다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한 것처럼 나는 말과 경주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큰 사명 감당할 사람인데, 오히려 내 에너지를 여기다 집중해서 이것을 잘 이루어서 저들이 스스로 수치스러운 자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의 가닥이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도 잘 지키지 못하는 설교를 한 것 같아서 부끄럽고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지키지 못한 우리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이제는 악인의 형통함, 또 반역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나의 에너지를 삼기보다는 그들을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그럴수록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내 믿음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악을 볼 때마다 내 믿음의 발전에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